제가 참고하는 주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첫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또 감동스러워서 성도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 잡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 한 주는 그럴 수 있겠지, 목사님이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이해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안 되겠어서 어느 성도 한 분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설교 미천도 널렸는데 그 한 편밖에 설교 미천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놀리는 겁니까? 어째서 매번 똑같은 설교만 반복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아니요, 설교 주제야 성경 속에 무궁무진하게 많죠. 하지만 성도님들이 그토록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설교를 제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다면 삶의 변화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 진도에 맞춰서 설교를 바꿔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 구역 모임이라든지 여러분 개인 말씀 묵상하는 큐티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철벽 치고 있지 말고. 우리 항상 온유한 심령 되자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 온유한 게 뭡니까? 친절한 사람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스펀지 같은 마음 갖자.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 말고 던지면 튀겨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갖자. 그거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 여기 다 귀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들을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다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은 말씀에 따라 삶을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에 따라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라든지 구역 모임을 통해서 보는 말씀이라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보는 말씀이라든지 단순히 듣는 것과 들은 말씀에 따라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건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라고 듣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 결과 그들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듣기만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겠죠. 지금 스테반이 이제껏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반복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이야기를 했고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상들이 요셉 팔아버렸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조상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인 우리의 조상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다. 이게 중요한 거고, 모세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과도 같은 모세를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발로 걷어차버렸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거절했다,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한 몸이 되었는데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해줬더니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했다. 이게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반이 언급했던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스테반의 발언은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서의 참관인들,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의 발언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조상들이 범한 잘못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죠. 51절 53절에 보니까 목이 굳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스테반이 유대인 청중들을 향하여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해요. 하나는 너희들 성령을 거슬렀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의인을 죽였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율법을 받고도 안 지켰다. 이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영. 그렇죠? 영을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이 가두어진다면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영은 가둘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면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의인을 죽였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율법서 중에 하나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메시아의 말을 들을지니라. 율법서 중에 하나인 신명기 말씀 속에서 메시아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은 단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예수님 잡아서 로마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스테반을 향하여서 자신들은 그런 잘못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렀다고? 언제? 우리 지금 성령을 잘 순종하고 있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아니, 여전히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아니, 우리는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책망하는 스테반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여러분, 정당한 지적도 우리는 사실 지적이라고 하는 말을 지적이라고 안 하고 세 글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지적질이라고 자꾸 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옳은 말, 정당한 말, 정직한 말, 정말 스스로가 잘못하는 것을 남이 얘기해 줄 때 잘 안 듣습니다. 뭐든지 다 지적질로 판단을 하죠. 정당한 건데, 틀린 걸 지적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스테반이 지금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똑같이 조상들처럼 이런 악랄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지적했는데 그 말이 맞아도 기분 나쁜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 거슬렀어? 우리가 언제 메시아 죽였어? 우리가 언제 율법 안 지켰어? 라고. 그러니까 스테반이 곱게 보일 리가 없을 정도뿐만 아니라 스테반을 향하여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 원어로 보니까 마음이 톱니바퀴처럼 톱니로 이렇게 갈아 긁혔다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듣고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죄책감을 가졌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글이글 분노만 들끓었다, 그 말이에요. 스테반은 정죄를 위한 정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게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정죄를 위한 정죄, 책망을 위한 책망만을 할 때가 많은데 스테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잠시 후에 보겠지만 스테반은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잘못을 깨달아서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테반의 말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스테반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가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 구역 모임 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말씀이든 간에,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내면에 들리는 강력한 음성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불현듯 갑자기 말씀으로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불편합니다. 잘 때 건들면 불편합니다. 내가 내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전하는,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3번의 소명기를 거쳤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성도로 저를 부르셨어요. 예수 안 믿었었습니다. 성도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부르심은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진정한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셨어요. 설교자가 되려는 세 번째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학부 때, 대학 때 교육전도사로 어린이 부서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면서 청년부 사역을 맡았습니다. 1년 뒤에 강도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설교 사역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면의 음성을 들었어요.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내면에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네 말 전하는 거냐 내 말 전하는 거냐. 너는 지난주에는 율법 전하더니 이제는 복음 전하냐? 너는 네 말 전하는 거냐 내 말 전하는 거냐.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어느 때는 율법 전하고 앉아있고 어느 때는 복음 전하고 앉아있고 어느 때는 성도들 협박하고 있지 않고 어느 때는 성도들에게 용서받으라고 외치고 있지 않고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라고 하는 내면의 메시지로 저에게 불현듯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목회자의 사역 중에 설교 사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당연히 그냥 하나의 요소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책 보고 설교집 보고 대충 짜집게 해서 설교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감동을 해요. 잘한대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설교 뛰어나대요. 칭찬을 해주더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는 네 말 전하는 거냐 내 말 전하는 거냐. 자꾸 이러세요. 너는 언제는 율법 전했다가 너는 언제는 복음 전했다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성도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무겁고 힘들게 느껴졌어요. 복된 건 뭔지 압니까? 제가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었어요, 그 말. 그리고 보기 싫은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수많은 책들을 탐독했어요. 설교자는 뭘 설교를 하는 건가? 왜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하면서 얻는 유익이 뭘까? 하는 주제로 여러 권들의 책들을 파헤쳤습니다. 그 중에 저로 하여금 진정한 설교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려준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오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낡았죠. 새로 할자요. 돈이 없으니까 인터넷 중고 서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비싼 책 사기 힘들어요. 새 책을. 그래서 중고 책을 많이 삽니다. 옛날에는 중고 서적, 인터넷 중고 서적이 많이 이용됐었죠. 근데 2만 원 이상을 사야만 택배비 3,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산 금액이 딱 19,000원이에요. 그래서 맞추려고 찾다 보니 1,000원짜리 저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 책을 사려고 산 게 아니라 택배비 안 내려고 1,000원짜리 책을 찾다 보니까 저게 나왔어요. 1954년도 발행된 책입니다. 우리는 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저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로 할자입니다. 근데 저 책은 세로 할자로 돼 있어요. 뒤에 가격이 써 있습니다. 정가 90환이라고. 인터넷 쳐봤더니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90환은 오늘날 0.9원 정도 된답니다. 0.9원짜리 책. 저 책이 저를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책을 한 번에 다 못 읽거든요. 조금 읽다가 접어두고 조금 읽다가 접어두고 다음 날 읽고 다음 날 읽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데 저 책은 한 번 여는 순간에 들어간 순간에 닫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두껍지도 않았어요. 새로 할자라 돼서 불편하긴 했지만 저를 막 그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줄 아냐.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깨우는지를 아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냐? 하나님이 죽었냐?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시되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냐? 왜 참된 회심이 일어나지 않냐? 그리고 막 깨우치는 말씀이었어요. 내용들이.
정말 설교자들이 한편에 설교를 하니까 막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이 사라지고 설교자가 걸어가기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고 범접할 수 없는 영성을 소유한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좌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난 뭐지? 하나님은 똑같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깨달았죠. 대충 설교 준비하고 남들이 해놓은 설교집 이것저것 보면서 짜집기 해서 한 편씩 매주 그야말로 때우는 설교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기대도 없고. 왜? 때우는 거니까. 내가 설교할 시간이 됐으니까 설교 한 편 하면 나의 사역, 오늘 사역은 끝이다. 그냥 때우니까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이 순간이 지나갈 뿐만, 이 일만 잘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지, 뭐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런 기대 1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은 똑같고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변질된 거죠. 영성이 없는 거죠.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책들을 읽게 됐어요. 그런 주제를 다룬 스터디 모임에도 불편하지만 지하철 2시간 타고 가면서 2년을 공부했어요. 스터디 모임에서. 그런 도전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제가 설교학 공부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자로 부르시는 그 불편한 음성을 성도들은 다 좋아했거든요. 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아니래요. 너는 왜 네 말 전하니? 너는 어느 때는 율법 전했다가 어느 때는 복음 전했다가 왜 그래? 왜 오락가락해? 하나님은 자꾸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불편한 음성에 순종 안 했으면 지금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 수 없어요. 물론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은 그야말로 불편합니다. 왜? 안락함을 포기할 때가 있으니까. 깨운다는 건 불편한 거잖아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건 불편한 거잖아요. 관성처럼 가던 것을 멈추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게 할 때도 메시지 속에 때로는 담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하기 싫어요. 안락한 게 좋은 거거든요. 편리하고 편안한 게 좋은 거거든요. 부담 없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현듯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너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그 일로 계속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그 불편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구약의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은 좀 달라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지만 사울에게서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와 함께 한 600명 정도가 따라붙었거든요. 칼만 차면 600명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군사를 가지고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어요, 다윗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명절 때, 양털을 깎는 때에 지나가는 거지도 밥을 주는 시대였습니다. 밥을 좀 얻어라고 부하를 보냈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요새 주인 배반하고 도망치는 아주 악한 놈이 하나 있다던데, 닭 보고 하는 얘기죠. 나는 그 친구에게, 그놈에게 떡 한 덩이 주지 않겠다. 그걸 부하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칼차 600명 중에 400명을 끌고 나발 죽이려고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먼저 들은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나발의 아내인 현숙하고 지혜로운 누굽니까?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중간에 다윗을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실 텐데. 도망자의 신세였거든요, 사울에게 쫓기는. 근데 아비가일이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실 텐데 하찮은 이 나발을 한 사람 죽여서 당신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안 좋은 과거의 이력을 남기게 되니 내 주여, 주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나발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의 그 상황의 마음 같아서는 너 그놈의 아내야? 단칼에 목을 맸을 것 같아요.
너도 한통속이지 하고 하면서 그럴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그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여러분, 편리한 건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발 목을 치는 게 모든 분노와 증오를 단번에 날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럴 힘도 있었고 편한 건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말리십니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원수 좀 갖게 해주세요. 이게 편한 거지. 너 기다려, 너 참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목욕하고 있는 모습 보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완전 범죄, 그 충신들은 알고 있었겠죠. 옆에 있던 장수들은 아무도 모르게 거의 완전 범죄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아를 죽였고 그 아내였던 밧세바를 데려와 간음을 하죠. 9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수많은 양떼를 보유한 부자가 양 한 마리 있는, 그래서 딸같이 여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그 양을 뺏어서 그 부자 주인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 듣자 뭐라고? 그놈 누구냐고. 내가 단칼에 목을 쳐서 그 재산 다 뺏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겠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그 시대의 다윗은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세계를 주무르는 오늘날 미국, 중국 이런 나라 복음 가는 나라가 다윗이 집권했을 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단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 놀라운 권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 훌륭한 건 뭡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 일개 선지자 나부랭이가 나한테 찾아와서 지금 죄를 지적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단칼에 베버리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 말을 듣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합니다.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회개한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 낳게 한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간음을 통해서 난 아들은 죽잖아요. 7일 만에. 너무 슬퍼하는 밧세바와 다시 동침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주신 자가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생명을 앞에다 갖다 붙일까요? 제가 원어도 다 봤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침체된 영혼이, 낙심한 영혼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우울로 사로잡힌 영혼이, 그야말로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자 모든 죽음의 기운이 다 물러가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변화, 하나님 말씀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해지세요. 철벽 치지 마시고 다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민첩해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져라 듣고 끝났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듣고 방주를 지었을 때, 민첩하게 반응하여 순종했을 때 그는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유해지고 민첩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소위 투석형이라고 하죠. 이 형이 집행되기 전에 스데반이 하늘을 봅니다. 뭘 봤을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특이한 건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자, 많은 경우에 성경은 대체적으로 다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는 표현은 여기 사도행전 이 오늘 본문이 유일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도 사도신경 하지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입니까? 앉아 계시답니까? 앉아 계시다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대요. 스데반이 본 천상의 광경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곳은 산헤드린 공회, 즉 법정입니다.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법정에서 스데반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곧 투석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정은 그에게 사형 판결을, 사형 언도를 내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가 앉아서 재판장 앞에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변호사는 서서 증언하는 거죠. 스데반이 세상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불의함이 참 많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일구어놓은 성과인데 자꾸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거야.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만들어낸 열매고 성과인데, 그래서 본인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나쁜 인간들이 자기가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무슨 말도 못하겠고 얼마나 답답할까. 그뿐만 아닙니다.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쓸 때가 많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불공평하고 부정의하고 부정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죄도 안 지었는데 사형을 언도받는 스데반이 당하는 이 고통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참 많이 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식당을 갔습니다. 갈비탕과 냉면을 시켰습니다. 저는 늦은 점심이라 혼자 가기 그렇고 집사람 불렀어요. 집사람은 점심 이미 먹었답니다. 근데 저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둘이 갔는데 1인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갈비탕과 냉면, 그 뭐 추가적으로 시키는 그 뭡니까? 그 나중에 그 싼 냉면, 그 뭐라 그러죠? 후식 냉면이 아니라 정확히 정가를 기억합니다. 12,000원짜리 냉면이었어요. 그러니까 2인분 정확히 시킨 거예요. 갈비탕 하나랑 냉면 한 그릇. 둘이 갔으니까 2인분 시킨 거 정당한 것 아닙니까? 먼저 냉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갈비탕이 술에 밀려서 오기 시작하는데, 갈비탕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이 2그릇이 오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 놓고 다른 테이블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냉면을 먹고 있는 옆에다가 한 그릇 놓더니 또 제 앞에다 한 그릇 누시려고 하는 순간에 저희 집사람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해명했죠. 우리 하나 시켰다고, 갈비탕. 여기 지금 냉면하고 이거 시켰지 않느냐고. 근데 그 종업원이 너무 강경하고 무례하게, 당신들이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주문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 이렇게 주문하셨으니까, 나왔으니까 소위 쳐 드셔야 된다고. 제가 쳐 드셔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강경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밀어붙이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성령 충만했다면 그냥 포장해 주세요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실 솔직히 포장해 달라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무례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그 종업원이 미워서 순간적으로 옥신각신했어요. 제가 나쁜 놈입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막 맞장구 쳐주시는데, 목사님 잘하셨어요 막 그러던데. 괘씸하잖아요 그러시던데.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비탕은 2만 원이 넘는 갈비탕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은 안 할래요. 여러분들이 추측할까봐, 어디 식장에다가 추측할까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니 주문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고 가는 분이 어디 있어? 우리는 정당하게 2인분 시켰잖아요. 설사 실수를 했었어도 그거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업원이 막무가내요. 그 순간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정황을 보고 또 듣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음료수 2캔을 가져다 주셨어요. 물론 이 끌어오르는 감정이 단번에 진정된 건 아니지만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거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정에서는 불의한 판결을 내려도 하늘의 법정에서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벌을 받아도 하늘 법정에서는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감추고 사람들은 숨기고 사람들은 속여도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못 살아요. 답답해서 속 터져서 죽어요. 그 믿음 없으면.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더러운 꼴, 같이 더럽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피난처는 뭡니까? 하늘 법정이라는 거죠. 하늘 법정. 이 땅의 법정이 아니라, 이 땅에는 정말 불의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리의 가슴을 옥죄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늘 법정에서 지지를 얻은 스테반의 끝은 60절에 자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인데 성경은 죽은 표현을 자꾸 자주 잔다고 합니다. 잔다고. 뭘 말할까요? 평안이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뜻이겠죠. 평안이. 하나님이 아심을 믿고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말에 더 열받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스테반에게 달려들어요.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테반을 질질 끌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 성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성 안에서 죽어서는 안 돼. 불결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거든요. 골고다 언덕 영문 밖으로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스테반도 질질 끌고 짐 밖에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돌을 던집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맞아야, 사람이 얼마나 돌에 맞아야 죽을까? 끔찍하지 않아요? 큰 돌 맞아서 머리통이 깨지고 피가 솟구치고 이빨이 부러지고 어깨뼈가 나가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처형 다음으로 고통스러운 형벌이 투석형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놀라운 광경이 하나 펼쳐집니다. 스테반의 모습.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환경은 요동칩니다. 상황은 자신을 향해 성난 파도처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평온해 보여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천사와 같았을까, 평온했을까. 무엇이 그걸 가능케 했을까요? 스테반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변화하시며 지지하시는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천상의 광경을 목도한 거죠. 이것이 스테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와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비결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괴로움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쁘고 좋은 일, 감사한 일, 환호할 만한 일, 이런 일도 있지만 대개 제가 볼 때 열의 7은 다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탄식하고 가슴치는 일뿐입니다. 2023년도 신문이긴 했지만 5년 새 서울에 77% 증가한 병원이 있대요. 뭐 소아과 이런 병원들 다 많이 문 닫잖아요. 그런데 77%가 5년 만에 증가한 병원 어딘지 아십니까? 신경정신과랍니다. 신경정신과요. 정신적인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지표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숨이 막히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폐쇄공포증이 오고, 그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저도 이제 한 50 살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야곱의 고백이 공감이 돼요. 볼 때마다 험악한 세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의 그 험악한 세월을 감당할 힘을 어디서 얻는가? 거센 파도를, 거센 인생의 이 세파와 풍파를 극복할 에너지와 힘을 어디서 얻는가? 스테반은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는가? 하늘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작년에 한 성도님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뇌질환 때문에 오래도록 투병하고 계신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수술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다른 수술도 아니고 뇌라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긴장이 많이 되겠습니까, 당사자가. 제가 2월에 4년 만에 받았구나,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하찮은 내시경, 위장 내시경을 하는 순간에도 떨리더라고요. 수면 내시경은 맞추는 제대로 될는지 걱정이 되고 뭐 이런저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검진하는 것 자체도 사람이 두려운데 뇌 수술을 하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었든지 그 침대에 실려서 이제 수술방 앞에 딱 서어졌을 때 눈을 떠보니 천장에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걸 보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래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수술을 잘 받아놓으라고 저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뭘 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의 대군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두려워 떠는 젊은 종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 젊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 뜨고 있거든요. 장님 아니거든요. 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보입니다. 기도했더니 영적인 눈이 떨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안 열렸을 때에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대군만 보였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 아람의 대군을 또다시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불만과 불병거들을 보니까 아람의 대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맞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 당신께 오라 하소서. 주님이 그래, 오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파도에 삼켜지지 않고 파도를 탈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다 눈을 뜨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보고 가다가 사람만 보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이 풍파 많고 고통 많고 한숨과 탄식뿐인 이 세상을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냐 말이죠. 그냥 하늘 쳐다보면 오늘 하늘 맑네, 구름 한 점 없네, 이게 하늘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걸 어디서 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영어로 아시겠지만 말티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르티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마르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헬라어 마르튀스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라는 마르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마르티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와 증인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스테반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었나요? 스테반은 자신이 보는 환상을 유대인들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보라,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보라, 너희들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데, 자신이 본 하늘의 세계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 증인이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증인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세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참된 신자고 진짜 증인이고, 그 영광을 봐야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므로 타락한 이 땅을 그 하늘의 세계로 덮으며 치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아멘.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탄식 많은 이 땅을 평안함 속에 샬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린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일 때 살아가는 삶의 능력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친다 하여도 하나님 거센 풍랑이 몰아닥친다 하여도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누리 평안함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함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갇힌 채로 다친 채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 보는 눈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함 속에 용감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하나님 믿음의 눈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 스테반이 보았던 하나님 스테반이 봤으니 우리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광경을 목도한 자들이 경험하는 요동치는 세상에서 평안함 누릴 수 있는 그 삶 우리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롭고 탄식 많고 울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좌절과 낙심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 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봄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땅의 모든 필요 또 우리의 영적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